찬미 예수님, 네, 간밤에 잘 잤어요? 네, 잘 못 잔 것 같아요, 친구들. 어제 부활 성야 미사를 우리가 이게 보내게 됐는데, 보니까 부활 성야 때 본 친구들도 있고,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당을 오면서 풍경 주변을 바라보고 왔어요? 아니면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걸어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이 가는 대로 왔어요? 네. 아직도 우리 친구들 부활 성야 미사의 여파로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주변 아침에 풍경을 바라봤을 때 나무에는 새싹들이 피어나고 꽃들, 그리고 따뜻한 날씨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부활 성야 때도 부활의 인사를 나눴지만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부활의 축하의 인사를 나누며 강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해.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쁘신가요? 목소리가 작은 걸 보니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쁘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왜 기쁘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40일 넘게 사순시기를 보내셨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냥 매년 연례 행사처럼 또 부활이구나, 다들 기뻐하니까 기뻐하는구나 라는 그런 상태에 많이들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부활을 서로 축하하고 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제 부활 성야 미사를 드리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그 클래식한 그 미사를 드리면서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품을 받고 드렸던 첫 부활 성야 미사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사품을 받았는데 사품을 받고 첫 부활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큰 성전에서 주임 신부님과 단둘이 부활 성야 미사를 보냈었습니다. 교우분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는 미사는 참으로 생소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부활 미사를 가장 화려한 전례로 준비하는데 그 전례 안에서는 간소화했고 텅 빈 공간만이 있었고 그 전례를 함께할 여러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부활이 기쁘지 않을까? 그 당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순의 시작인 제1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상 최초로 교우분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함께할 수 없이 미사가 중단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약 50여일이 흐르고 코로나19로 인해 위협과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고, 그래도 그런 기간을 지내면서 부활 전례 때는 모든 상황이 나아지고 함께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고문이 되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우리의 순환이 겹쳐졌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점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데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지난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해야 되는데 저의 어려움만 묵상했다는 생각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고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한 저인데 제 삶의 힘듦, 어려움, 아픔을 토로하느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기에 내버려 두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상황을 듣습니다. 오늘 요한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달랐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 뛰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에는 커다란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할 때에는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려는 상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각자가 지닌 사고방식이나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동시에 같은 상황을,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시선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같은 사건을 바라보도 어떤 사람은 사건의 초반, 어떤 사람은 사건의 중반, 어떤 사람은 사건의 결말을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이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부활의 사건, 자신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일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분명 우리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그 모습,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더 세세한 모습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깊은 신앙에 도달한 것은 자신이 사랑받은 만큼 주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지
물질적이고 외적인 단서들에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의 물질적인 증거를 남겨두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증거물을 찾는 일에 몰두하기보다 우리의 삶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나 자신이 주님 부활의 증거이자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삶 안에서도 하느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큰 기적이 되고 작은 행운 하나하나가 커다란 감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이 여정을 살아가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실만으로도 항상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여러분의 각자 자리에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